삼겹줄의 은혜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삼겹줄의 은혜, 과연 그게 뭘까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홀로의 삶보다는 함께 하는 삶이 유익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라는 것은 격언이에요. 그 격언을 소개해 주면서 10절과 12절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홀로 낙상을 당하는 경우.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특히 노인들에게 낙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실족할 경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낙상을 당하거나 낙담에 빠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지팡이 역할을 해줄 그런 동무, 그런 친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줄 친구,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홀로는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 11절 말씀인데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본문은요,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유다 광야를 생각하면 돼요. 유대 광야에서 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한낮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몸을 얼게 할 정도로 급강하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환경이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동료와 함께 지내지 않으면 한밤중에 동사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춥습니다. 추울 때 따뜻한 온기를 나눌 동무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낼 때 가까이 온기를 나누어 줄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홀로 급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는 경우. 12절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 상반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의 위험과 결부된 이런 강도들의 습격을 받는 경우. 이럴 경우에 만약 혼자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홀로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 상반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드디어 오늘의 키워드가 나왔네요. 잘못 읽으면 삼겹살이 될 텐데, 세 겹줄이에요. 점층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열세, 두 사람이면 대등, 세 사람이면 우세. 그래서 둘이 하나보다 낫고 셋은 둘보다 낫다. 연대가 고독보다 낫다. 함께함이 홀로 있음보다 낫다. 홀로 사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위험을 함께 맞서고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동무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화를 당할 때 같이 손잡고 막아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10절에 동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동무. 아주 정겨운 본문인데요.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밥 먹는 사이를 가리켜요. 이 동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베르, 영어로는 콤패니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콤패니언은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랍니다. 콤패니언, 동무, 친구. 우리식으로 하면 부담 없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인생살이에는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정이 오가고 함께 부담 없이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 오늘 끝나고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삼겹살 먹기로 했어요. 이 세 겹줄의 은혜가 12절에 나오는데, 진정 우리들의 세상살이에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좋습니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세상살이에서 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본문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은 적에게 맞설 수는 있고
세 사람이면은 쉽게 부서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혼자보다 둘, 둘보다 셋이 낫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사람이란 건데 세 사람이 아니고 세 겹줄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줄. 달라요. 그냥 세 줄이 아니라 세 겹줄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했어요. 나중에 세 겹줄이 말하는 세 줄이 아니라 세 줄이 한데 뭉친 코드예요. 세 줄이 하나로 얽힌 로프예요. 그래서 세 줄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힌 겁니다. 꽈배기 같이. 세 줄이 하나가 되어 이룬 조화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셋이 한데 모인 것이 아니고 셋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로 뭉친 거예요. 셋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었고 그래서 변화를 이루었고 변형을 이룬 겁니다. 혼자면 외롭고 둘이 마음이 맞으면 잘 되고 셋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 더욱 견고해진다. 여기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더 돕습니다. 하나님도 서로 돕는 자를 통하여 도우십니다. 삼겹줄, 이 세 겹줄의 도움을 로프로 칭칭 얽혀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삼겹줄의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를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삼겹줄의 은혜로 우리를 칭칭 감아 주셔서 인생길이 외롭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친구들은 사실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라면 평생 같이 걸어갈 그런 신앙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또 좀 말씀을 보태주셨지만 각별한 새가 된 그런 사연을 조금 더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친구 사이에도 때로는 서운하거나 아하. 못마땅한 점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짚어준 질문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임 목사님은 이제 우리 학부 신학과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만났어요. 주로 탁구장에서 많이 놀던 친구였고, 저는 도서관에 주로 있었고, 가끔 탁구장 가면은 이제 여기서 탁구 제일 잘 치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그때 가정이 너무 많이 어려워서 하루에 밥을 거의 못 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였어요. 금식 기도는 뜻을 정해놓고 하는,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 금식 기도는 뜻도 없으면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굶으면서 하는 기도.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저 친구는 용돈을 좀 많이 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부터 밥 사주는 친구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늘 기억에 남아요. 가장 배고플 때 가까이서 늘 밥 사주는 친구. 85년도에 친구가 이민 갔어요. 그리고 전 88년도에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갔고 미국으로 이민 갔고 유학 갔고. 근데 90년대 제가 독일 본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또 그걸로 또 신방 오셨어요. 이집트에 연수 중인데 일부러 들러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좀 있었고요. 95년에 제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친구 와싱턴 교회에 가봤었어요. 그래서 가서 목회하는 걸 처음 본 거죠. 그랬는데 저는 탁구장에 있던 친구였고 맨날 밥 사주는 친구였고 그런 친구인데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설교집으로 만들어놨는데 책은 아니고 설교가 너무 꼼꼼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친구야, 이런 친구가. 낯선 모습. 네, 낯선. 설교만큼은 목숨 걸고 하고 있네? 이거였어요. 제가 신선한 충격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000년에 목사님 자리가 비게 되면서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우리 이한영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0년 그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학문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인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포용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그 얘기했잖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이 목사님한테는 이제는 조금씩 있었죠. 처음 와가지고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럼 길어가지고 제가 뒤에 앉아서 이랬어요. 짧으라고.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설교하는 건데 너는 성령 거역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게 성령의 인도냐 네 생각이지 너는 성령 모독제다 뭐 이래가지고 설교 끝나면 싸우고 그래서 35분 40분 막 45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30분 정도로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뭐 야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이러고 많이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 친구가 군말이 없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마치 선생한테 배우듯이.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화낼 만도 한데, 예, 근데 받아들여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 뭐가 좀 다르구나. 근데 그렇게 지금, 한 20년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도 지쳤고, 이제는 지적할 게 없어요. 예, 오히려 내가 지적당하죠. 예, 우리 이한영 목사님은 네.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서운했던 거 서운했다 그러나 상처받았다 그러나 영어를 엄청 잘하거든요. 네이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 책을 보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2분이면 읽는데 한 페이지를 그리고 영어를 왜 이렇게 읽냐요? 이렇게 읽지. 그 얘기 듣고 한 달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충격 먹어가지고 나는 뭐지? 근데 한편으로는 난 독일어는 그래도 읽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전화 걸어요 그냥. 이게 뭐죠? 그러면 문장을 다 봐주고 다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다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셋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네. 그리고 서로 지적할 때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해요.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데 조심스럽게 받아줘요. 그래서 그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